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죽음 이후 그다음에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제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 같이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요셉이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말하죠.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은 이미 그들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용서한 거죠. 또한 그 일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디 형제들을 향하여 과거의 죄를 또다시 묻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죄가 많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섭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려면은 그 어떤 사람들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악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고난을 받는 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훗날에 그의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하고 번성케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 또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봤듯이 정말 좋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악함으로 쓰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그 죄가 죄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죄가 많지만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그 자세히 보면은 강 어귀에 또 여러 가지 강 구비에 여러 가지 그런 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파헤쳐지는 것들도 있고 전체적인 강을 볼 때는 그것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갔지만은 그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54년을 훌쩍 넘어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초반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그의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많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못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 당한 그 일만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그 정도의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의 죄를 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세상의 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될 때에, 죄가 가로막게 되게 될 때에, 나의 상황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에는 아예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의 결론인 것이죠. 그 결론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퍼짐으로 인하여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생겨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떠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을 유언을 합니다. 그는 400년 후에 헤브론이 아니고 세겜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헤브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 묻혀도 그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인의 생육 그리고 번성은 약속의 땅을 놓치는 성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인 것이죠.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열망이 그 마음이 약해진다면은 우리의 성공은 성공이 아닐 겁니다. 무엇이 부유함이겠습니까? 무엇이 평안함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성공이 아니고 그게 부유함이 아닌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요셉이 성공하였죠. 이 요셉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형들을 용서하고 그 이후에 이 축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성공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성공이 세상에 취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약속의 땅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러한 성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공입니까?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는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